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 시간은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올라온통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샬롬 하시면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미스트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렸대요. 사인을 조사해 보았더니만 노래 가사에 쉼표가 없어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놓은 유머이지만은 올 이 시대에 쉴 틈 없이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복더위 지금 휴가철입니다. 어제 토요일 보니까 많은 차들이 동해안으로 가고 있어요. 휴가철. 그러면은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휴가가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휴가철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나왔는데, 첫 번째가 현대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빌딩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 마음과 심령이 다 콘크리트처럼 다 굳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돌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느 청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지하철 4호선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쳐서 피곤해서 졸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술에 취한 이 아저씨가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이봐 청년, 이 차 기름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엉경길에 아저씨 지하철은요 전기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다음 정거장에 홀라당 내려버렸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다음 정거장은 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가슴을 쳤지요.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이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영 대열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피곤에 지쳐 있어요. 바둑지세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살던 시대는 가마솥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가마솥에다가 쌀을 싣고서 보리를 갈아서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뜸을 들여서 먹는 시대가 가마솥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신시대는 라면 문화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나온 라면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1부터 10까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김호준 권사님하고 찾아서 1부터 10까지를 다 나열해 보았습니다.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3양 라면, 4사리면, 5뚜기 라면, 6개장 라면, 7보면, 8도 라면, 9면, 10라면. 이뿐만이 아니라 슈퍼에 가면은 수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려 이 라면이 세계에서 1년에 얼마가 매상이 되냐면 1조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간편하지 않아요. 물만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바뀌었는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아니고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 시대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공포심, 모든 분노와 짜증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궤양 불면증, 당뇨, 그리고 간장질환, 비만 등 직접적인 원인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찰을 해보고 병명이 잘 안 나올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금년에 휴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건강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휴가라는 것은 한문으로 저렇게 휴가라는 것인데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에 한가로울 가짜가 휴가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무가 있는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한가롭게 지내는 것, 쉬는 것을 휴가라 해서 저렇게 한문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휴가를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심신을 쉬게 함으로 생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지혜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음악에도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없으니까 노래하다가 죽는 거에 숨이 차서. 그리고요, 이 그림에도요 여백이 있고, 그리고 조각에도요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도요 이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힘이 다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밤을 만들어 주시고 낮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낮에 열심히 일하면은 밤에 쉬라고 이렇게 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도에 분주한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인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나요? 오늘 휴가철이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힘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슬프고 우리가 괴롭고 그리고 짜증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피곤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 상처가 시간이 흘러서 내 몸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큰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큰 병이 올 때는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라고 이렇게 30절에 말씀했어요. 1절에 다 굉장히 바쁜 거예요. 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을 다 끝내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일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을 끝내놓고 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아요.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기 운동도 계속 해야 되잖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내놓고 쉬려고 그러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하고 나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밥 먹을 시간도 31절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했어요. 그걸 다 처리하고 밥을 먹으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중단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텔레비 광고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일 바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요 그 바쁜 일을 다 끝내놓고 쉬려면은 평생 가도 쉴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옛날에 그 단부차를 사가지고 그 골지를 실어 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큰 단부차가 모래자갈을 싣고 가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시동이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본네트에서 열어보니까 연기가 막 나는데 그리고 공업사에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점검해 보았더니만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튼튼한 차라 할지라도 새로 나온 차라 할지라도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아니하면 차가 멈춰요. 여러분 기계도 그런데 사람의 몸도 쉴 때는 쉬어줘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가라는 것이 있고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은 안 해도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그래서 우리는 쉬고 일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차 엔진이 불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잠시 휴식을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계속 쉬면 안 되고 잠깐 쉬어라는 것입니다. 쉬는데 앞에 잠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잠깐 쉬고 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쉬고 싶어 해요. 우리가 잠깐 쉬는 이유는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곳곳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고속도로는 보통요 30km 되면은 휴게소가 하나씩 있어요. 왜 30km에 휴게소가 하나 있나?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기름 연료 탱크가요 빨간불이 들어와도 30km를 갈 수가 있어. 처음 들었죠? 자, 처음 들. 여러분의 차가 고속도로를 딱 들어갔는데 이 빨간불이 들어와요. 기름이 없다. 그래도 30km를 가. 그래서 고속도로는요 30km마다 뭐가 있다고요?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서 내려서 이렇게 기름도 주유하고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잔하고 바람도 쐬고 그리고 다리 운동도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 때문에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거리를 위해서 목적지 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휴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휴식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이 말 있잖아요. 내일 일이 바쁘니까 빨리 자고 빨리 씻어 빨리 자자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이 바쁘니까 빨리 자자. 그렇게 해서 빨리 자고 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니 어디로 시간을 갈 것인가? 재미있는 유머 중에 어느 사람은 시간 중에 방콕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동남아 이 태국에 방콕을 갔다 왔나 했더니만 아니고 휴가 동안에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휴가를 보냈다고 해서 방콕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동남아를 갔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동네에 남아있는 아이들하고 그냥 놀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남아를 갔다 왔다라고 해요. 어떤 애는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이집트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갈 곳이 없어서 이집 돌아다니면서 휴가를 보냈다고 해서 이집트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필선만 되면은 많은 필선지가 그냥 사람들로 인산인해해요. 여러분은 금년 휴가를 어디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저 바닷가에요? 아니에요. 휴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한적한 산에 가서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휴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라는 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32절에서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일상의 장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하자면은 집이나 일터를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그냥 많은 일거리를 앞에 두고 거기서 휴가를 한다고 쉰다고 그게 쉬어지겠어요? 일거리를 그냥 몽땅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많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쉬어야지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편히 휴가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바운드리를 떠나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번 휴가를 잘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휴가 가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큰 곳에 가가지고 그냥 내 가족끼리 고스톱 쳐요. 고스톱이요 놀이라고 그러더라고. 놀이, 그것이 놀이. 그런데 이 놀이가 돈을 따먹기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노름이 되더라고. 뭐가 된다고요? 노름이 돼, 노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사투치고 피곤해 지쳐갖고 올라보려면은 피곤해 운전대 잡으면은요 졸음이 오니까 옆에서 그냥 이 부인이 그냥 운전 잘해라고 그래가지고 휴가 갔다 오다가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적한 곳에서 심신을 잘 단련시키는 휴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휴가, 안식이 무엇인가? 여러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가 들어오면 죄 때문에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되 지금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죄로 인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서 고생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어디를 가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둬 가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안식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식의 문제, 이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잘 놀고 잘 쉬는 사람 있겠지만 그러나 그 쉼은 늘 공허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과 3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올 때 쉼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예. 시편 99편 19절에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께 우리의 건강도 맡기고 우리의 피곤한 몸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승합차 비슷한 큼직한 이 승합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 양손에 들고 끙끙거리면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 뒷자리에 타세요 했더니만 할머니가 뒷자리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차 위에서 여전히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손에 두 손에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리저등 저리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도 내려놓으세요 했더니만 할머니가 얼마나 겸손한지 호랭이 아저씨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머니 그 집 머리에 이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매 똑같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때상 그 짐을 내려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분명하게 쉼의 축복, 안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에 관하여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시브리식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요 여섯째 날 짓고 그 다음 일곱째 날 쉬었어요. 쉬었다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피곤해서만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튼튼히 조율되어 있는가? 내 눈동자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알맞는 만큼 내 인생이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걸음이 제대로 걸어왔는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폭풍하고 몰아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통해서 제 충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재충전되고 삶의 에너지가 폭발되어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